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은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장 중심으로 하되 본문을 15절에서 22절로 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사탄의 측면에서, 세 번째는 성도의 측면에서, 이 세 측면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를 향한 무슨 생각을 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왜?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무슨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곧바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400년이나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이방 땅에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애굽에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괴롭힘을 당한 후에 그 후에 내가 주겠다.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방 땅에서라고 표현한 이유가 애굽이라고 만약에 지정을 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 반응,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방 땅에서 400년 종살이 후에 주겠다. 왜 그랬을까? 바로 지금 주시면 되지. 지금 주실 바에야 지금 바로 주시지. 왜 또 100년도 아니고 400년씩이나.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본문을 가지고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지금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헤브론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7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땅을 만약에 지금 400년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기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왔으니까 지금 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주면은 점령할 수 있을까요? 인구가 고작 70명, 많아야 200명.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려고 하면은 부족이나 시족을 가지고 나라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나라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국가의 3요소 그러면 뭐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주권 가운데 국민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70명 가지고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이 적은 숫자가 국가로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나라가 약 200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인구 800명. 인구도 가장 작지만은 지역 면적도 영토도 가장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나라가 투발루라고 11,287명입니다. 10위까지 보면은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나라들이니까 빼고 7위가 모나코입니다. 38,897명.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티칸만큼이나 작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영토가 작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위 나라가 도미니카 공화국. 74,308명입니다.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도
적어도 800명이 가장 적은 숫자고 12의 도미니카가 74,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나라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나라로 형성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답게 국민도 영토도 하나님의 주권도 형성이 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형성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나만 개인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두 모여서 하나가 되게끔, 그래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인구 형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전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해서 우리가 출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더욱 인구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400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지금 주시지 아니했을까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 헤브론에서 계속 숫자가 70명이 아니라 7,000명, 7만 명, 70만 명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어때요? 가나안의 타락한 성문화에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순수 혈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잘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고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땅 중에서 좋은 땅, 축복받은 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론적으로 보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 기독교론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적으로도 늘어나야 되지만은 순수 혈통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혈통을 지킨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형성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전도해서 출산을 해서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양육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허락하는 게 아니라 430년 동안 다른 땅에서 살다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된 이 백성들을 이와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순수 혈통을 지키면서 수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증가되어서 나라다운 모습이 이어져 갔을 때, 만약 400년 정도 됐으면은요, 이제는 고센 땅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지금 현재 아주 그냥 즐겁게 타락한 가운데 완전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쪽으로 보내기 위하여 우박이나 뭐 다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평과 공의로,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공의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고센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애굽의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그 죄가 끝까지 차오르기까지 기다린 기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공의로, 합당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 백성들이 죄가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고 우리는 정체성을 합력해서 이제 나갈 시점이 다 됐어요. 이런 시점에 가나안은 계속 죄가 차고 오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무슨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단계가 이 고센 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이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순수 혈통 보존을 위해서 분리시키셨다. 그리고 400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만든 이 시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그 시점,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이와 같이 신의 산에 순종할 거냐, 그 언약을 불순종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우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측면에서 본문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가 바로 그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은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자, 이 왕이 와서 이제 수가 너무너무 많이 불었죠. 70명이 10,000배가 늘어난 겁니다. 10,000배. 약 10,000배. 약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 증가가 10,000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 바로의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죽이기 작전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번성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의 인구의,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날로 창대해지게 하는데,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가는, 줄여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폭력과 바로의 억압 가운데서도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든지 이거 좀 사람을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했는데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과 고통과 억압과 핍박과 이 환난은 더욱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통은요 바로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창조적 고통이다. 창조적 고통이다. 좋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통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서 이 받는 고통은 창조적 고통이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바로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430년 다 가나안 땅에 날아갈 그 시점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끔 그냥 아주 그냥 잘 해줬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와서 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자 나오노라 하면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가지. 어이 너무 살기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천국적인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만하니까 너무 좋다 이거요. 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 새끼들 잘 돼서 좋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좋아. 아무런 고통도 없어. 평안해. 건강해. 사고도 안 당해. 그런데 이제 천국 가자. 너 이제 그만 살다가 이 땅에서 그만 살고 천국 오너라 그러면은 뭔 소리야. 하나님 좀 더 살아야죠. 아유, 저 100세까지 살게요. 제가 한 80세 됐는데 야 가자 그러면 싫어요. 이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사단이 바로가 이 고통을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나갑니다. 모세를 훈련시켜서 보내서 지도자로 보냈어도 안 나갑니다. 이 뻔히 하나님은 알아요. 이 백성들의 그 성질을. 하나님이 우리 성격을 다 압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안 돼요. 너 그럴지 뻔히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은혜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니야 나 더 누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중되는 억압과 고통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아유 이제 이 애굽 땅이 지긋지긋해. 이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 죄악에 빠져서 맨날 당하니까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이 죄악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 죄악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나 이 죄 버려버려. 나 싫어. 나 싫어. 결벌할 거야. 이 말이 여러분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품으로 오거라, 내 은혜 안으로 오거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과 이 바로와 같은 악령들이 우리를 건강으로도 자식으로도 물질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죽이려고가 아닙니다. 오라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이 죄가 지긋지긋해야 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비록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싫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재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억압과 폭력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죄도 싫고 세상도 싫고 이 마귀 사탄도 다 싫어서 정말 오직 내게 즐거움은, 내가 살만 나는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그 사탄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근심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근심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근심한 두 가지. 그럼 우리 저기에다가, 우리 삶 속에다가 여러분들 적용해야 됩니다. 그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보면은 근심하여 라고 나옵니다. 근심하여.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근심하는 내용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을 가장 근심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아귀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바로의 그 통치 아래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 할 때 사탄은 근심하며 더욱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가장 근심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없애가려고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죄가 싫어, 지긋지긋해, 너 싫어, 세상 싫어,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면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 근심하며 우리를 가장 괴롭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리를 안다고 하면은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대책을 세웁니다.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요. 세 가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말고 자기 애굽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진데 저들이 나중에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 이 괜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한테 두려움을 주니까 이 비이성적이고 이 부도덕한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동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합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단은 말이죠. 우리를 근심에서, 자기 근심에서 벗어나고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의 세력들을 자기 손 안에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합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편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돈을 꿔서라도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추접스러운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바로는 세상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아예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 내밀지 마세요. 그들의 도움을 바라지도 마세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당하게끔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그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주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왜 말려들고 왜 거기다 손 내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나간 것을
합법적으로 다 살육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국가와 국가 간의 모든 정세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계속 람셋을 만들게 하고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엄청난 일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일을 하든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너무 분주해. 너무너무 일이 많아. 그러면 집에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녹초가 돼서 옵니다. 완전 녹다운 당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고역 그 일을 더 가중시켜서 아주 힘도 못 쓰게 만들었죠. 이 말은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성인이니까.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도 다 성인이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면요. 부부간에 성관계도 못합니다. 얘를 낳고자 하는 내가 이 새를 지금 낳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귀찮아 힘들어. 사탄과 바로가 지금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을 계속 가중시켜서 아주 찌들리는 피곤 쪽으로 끌고 가면은 이것들이 집에 가서 얘 낳는 일에 아무 힘도 못 쓸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백성이 출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영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작전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주일도 쉬지 않냐고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못 써요. 겨우 주일만 올라와서 그냥 졸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왔어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의무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가 갑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에 신앙에 정말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찌들려가지고 시들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 성경 한 절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는커녕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있다. 이거 사탄에 지금 말려들어서 여러분들 이 지금 공격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내 생명도 죽어가고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른 생명을 출산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내가 너를 통하여 저 영혼을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하고자 한다. 나한테 그 책임감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고자 찌들러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생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 하나 못 읽고 그러면서 전도요? 전도는커녕 자기 죽어갑니다. 자기가 죽어가요.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돈 그까짓 거 좀 더 벌겠다고. 밤늦게까지 밤 12시까지. 인생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죄를 계속 짓도록 교활하게 미혹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그 16절 보시면은 남자여든 죽이고라고 하는 죽이고가 나옵니다. 지금 이 사단의 그 바로에 우리 공격하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이든 죽이고, 이 죽이고가 그 무트를 썼어요. 뭐 그 사무엘상에 나오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 샤하트나 하라그를 쓰지 않고 무트를 썼습니다. 무트. 이 사하트나 하라그는 그냥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그런데 왜 바로가 남자여든 죽이고 할 때 무트를 썼을까요? 무트를. 이거는요, 이 무트는 쉽게 표현하면은 그 산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이렇게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파가 그걸 취하지 안 해버려. 쉽게 표현하면 자기 손 안 댔어요. 지금 산파가 손 안 댔죠.
손 안 대고 자기 할 직분을 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 안 한 거는 그건 직무유기야. 살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트를 쓴 건 뭐냐? 야, 산파들, 너희들 나오는 즉시 다 죽여. 사트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 하라그를 쓰라는 게 아니었어요. 무트를 썼어요. 야, 얘 나면은 그냥 내비둬버려. 혼자 죽어버리게. 그러면 이 죄의식이 이 산파들한테 없게 됩니다. 직무에 대한 부분만 자기가 조금 양심적으로 문제가 되게끔 지금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삶,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야, 너 괜찮아. 죄의식을 덜어주는 거예요. 죄의식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 무트를 씀으로써, 야, 너 지금 죄를 지었잖아. 이 죄를 지금 짓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식을 덜어주는 역할을 이 무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을 사탄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보호. 너 죄인 아니야. 네가 안 죽였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산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야, 괜찮네 뭐. 내가 잘못한 거 없어. 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바로의 사단의 그 계책에 계속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인 만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계속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보호 아래서 그 죄를 계속 지게끔 사단이 끌고 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이 죄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양심이 조금씩 둔화돼서 결국은 죄에 대한 완전한 무감각 가운데 죄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산파도 죽고 산파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백성도 죽게 하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전도에서 출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이 전략을 사탄이 여전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작은 죄도 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 하고, 그리고 사단의 측면에서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산파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들의 신앙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계속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마지막 지금 400년 가까이 왔을 때 창성해졌다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10,000배가 성장됐다. 대단한 거예요. 400년 동안에 10,000배가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는요. 내가 애를 가졌는데 옛날 우리 어머님 때 12명도 낳고 7명도 낳고 뭐 4명은 우리 집은 4명인데 그건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 기본이 7, 많으면 12. 뭐 완전 축구 선수들 한 팀하고 감독까지 있어. 그런데 그때 낳았던 자녀들은요. 많이 죽었어요. 예. 뭐 둘째가 죽고 여섯째가 죽고 뭐 여덟째가 죽고 이렇게 해서 낳기는 낳는데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000배가 증가될 때 이 백성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거는 말이죠. 죽은 인원, 헛되이 죽은 인원이 없게끔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태어난 인원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게끔 다 보호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10,000배가 늘어나는 200만 명이 됐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일방적으로 성장시키고 일방적으로 천국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하며 살았다고 하면 창성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을 일거에 다 죽여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창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감옥과 같은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앙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약속의 땅을 바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요셉이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다오. 이거를 그때 당시에 죽으면서 그 백성들한테 계속 전달해서 430년 동안 전달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땅,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땅, 우리는 그 땅이 우리 눈앞에 있도다. 약속의 땅을 바라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신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이 애굽이 핍박하고 고난 주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신앙이었습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고 해서 믿음 없는 족속들이다? 아닙니다. 우리보다 낫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을 바란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 이게 제목이에요. 뭔 뜬금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일까? 예. 이게 오늘 본문인데, 우리 본문 아까 읽었죠. 십부라라고 하는 산파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가 나왔죠. 이 십부라가 히브리어로 쉬푸라예요. 쉬푸라. 이게 아름다운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푸하, 부하가 아니라 푸한데 이게 찬란하다, 이런 그 믿음이,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두 산파의 신앙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십부아와 부아의 신앙 이렇게 하려는 게 또 발음이 좀 거시기하고, 그래서 이 언어를 보니까 아름답고 찬란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제가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산파의 그 믿음이 그냥 아무 곳에서나 뚝 떨어진 믿음일까요? 이 지금 그 시푸아와 푸아가 지금 고센 땅이 아닌 애굽의 본토 어느 그 수도에 거기서 살다가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지금 이 고센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이 시푸아와 또 부하가 지금 그 살고 있는 땅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고 있는 고센 땅입니다. 그러면 이 시푸아와 부하가 이 두 산파의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아까 세 가지 봤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신앙이 이 두 산파의 믿음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이 신앙,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이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이 나온 건데, 이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잠언서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걸 현대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더 멋진 것 같아요. 경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1장 19절과 20장 40절에서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20장에서 40장으로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구원받았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분들은 40장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땅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이 애굽에 사는 애굽 백성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감히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억압당하는 것처럼, 마치 막 굴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멍청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사탄을 섬기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2단계까지는 못 갑니까? 그래서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이 바로 이 두 산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까 세 가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산파의 신앙 속에서 나온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악에서, 죄악에서 떠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멀어진다는 겁니다. 죄와 이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신앙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산파들을 바로가 불러서, 이 두 산파는요, 지금으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두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가 이 두 사람을 불렀다는 의미는, 대단한 그 애굽의 왕이 이 두 사람을 불렀다는 거는 일반적인 그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하는 산파들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지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산파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고센 땅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 보건복지의 최고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직급 있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남자 다 죽여. 그러니까 니네들이 2명이 가서 그 200만 명을 다 관리하는 산파들이 있을 건데 그들에게 다 전달해라.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버려. 이 어명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이 어명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게 된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가 명령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를 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라는 단어 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까 잠언서 그래서 16장 6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된 그 신앙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생명 살리는 친구들이 우리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살려내는 요나단,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리오 명령을 기도하지 말아라, 중단해라 라고 하는 다리오의 명령을 거절해버린 다니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요나단과 같은 신앙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이요, 다니엘과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해서 설교를, 또 요나단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산파에 대해서는 별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신앙입니다. 똑같은 상급입니다. 저는 이 두 산파의 이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이 좀 멀리 더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들은 생명 살리는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왔다. 두 번째 그들에게서 나온 그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인간인데 그 인간의 명을 어긴다? 말 그대로 목숨 내놓은 것입니다. 나 죽으면 죽겠다. 또 에스더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아, 우리가. 에스더를 하면 아주 위대하게 하는데 이 두 산파에 대해서는 에스더 동급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몰라. 에스더와 같은 부류예요. 똑같아요, 상급이.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성케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 다 생명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으십시오. 죽으라니까 무슨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생명 드리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 생명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그게 죽음의 일이라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 길을 가겠나이다. 이게 바로 순교적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그 생명 살리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케 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에스더가 나갔을 때 죽임 당했습니까? 에스더 생명도 살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만의 계계에서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산파가 목숨 내놓고 거절했을 때 바로한테 목숨 당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자 아이들을 살림으로써 이스라엘은 더욱 강성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의 신앙, 곧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축복받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복 달라고 복 안 주면 그냥 땡깡 부리고 그냥 들이대고. 아니에요. 오늘 이 두 산파가 보여줬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리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받는 신앙입니다. 이 산파들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복받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뭔가 내가 받으려고 막 억지로 하고. 신앙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왜 복 받으려고 그 난리를 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생명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면서 감격하는 그 마음, 그 삶. 그래서 내 목숨,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면서 저 생명들을 살려내겠나이다.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하려고 하면 누가 자기 목을 내놓습니까? 안 하고 말지. 좀 가난하게 살고 말지. 이와 같이 산파들의 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첫 번째, 생명을 살려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되는 축복받은 신앙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오늘 두 산파처럼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직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살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하여 내 것을,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진 것 다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사랑 베풀면서 보살피면서 나아갈 때 그 생명들 살아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다 베풀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우리 삶이 80, 90, 100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휴, 내 아들, 내 딸 너무너무 고맙네. 잘 살다 왔다. 고맙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저 땅에서 살고 있구나.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 흥분돼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산파의 믿음이, 저도 옛날에 출애굽기를 많이 읽고 했지만은 그냥 산파로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깊게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내가 두 산파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너무 미흡하구나. 그래서 정말 남은 생에 이 두 산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 목숨 거저 받았잖아요. 만약에 이 목숨 그대로 놔뒀더라면은
오늘 지옥 설교 들었지만은 못 견뎌요. 그 어디서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근데 제가 천국 간단 말이죠. 너무 감사해. 그러면은 뭘 이 땅이 더 바랄 게 있어요. 나같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다른 영혼도 기뻐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을 주님처럼 십자가에 드린 것처럼 드리고 살자. 제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마시고 들이셔서 이 땅에서도 형통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면류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